자, 오늘 금요 찬양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금요 찬양 예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또 부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소식을 듣는데 우리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미국의 행정 수장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히 잘 회복해서 모든 전국이 안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한 기도, 또 조국을 위한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 또 멈추지 않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들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늘 확인받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힘은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어려운 시간에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요동하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요동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들, 이 요동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복된 삶의 자세들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미국을, 한국을,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요동하는 사태가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라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강구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중보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주권과 섭리로서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받고 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같이 마음에 받는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는 2주 전에 금요 찬양 예배 시간을 가지면서 야고보 장로를 통하여 이런 경고를 받았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듣기만 한다, 도를 듣기만 한다 할 때 그 말에서 출발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청강생. 학교에는 같은 클래스에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지만 두 가지 종류의 학생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청강생이고 하나는 수강생이에요. 그 과목이 내가 졸업하는데 필수 과목, 졸업하는데 성적이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고, 청강생들은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숙제 안 내도 괜찮고 시험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봐도 되고. 그러나 또 클래스 중에는 뭐 손 들고 또 열심히 토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도 영적 청강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청강생. 근데 이 영적 청강생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속아요. 내가 수강생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Christian Basics,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원리들을 우리가 같이 돌아보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이 세상에서 영적 청강색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그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알곡됨을 스스로 확인받고 말씀을 통해서 아울러 그와 더불어 알곡으로서 힘차게 자라가서 열매 맺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핵심적인 그 포인트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께 상 받는 알곡의 신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코 무슨 성경을 공부만 하는 지적 활동, 사유 활동, 생각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청강생과 수강생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믿기로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말씀의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풍성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지식들이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크리스천 베이직스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근간이 되는, 또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만 하는 믿음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다루어 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넘어서서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 두 발이 세워져서 세상이 어찌 흔들리지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게 바로 크리스천 베이직스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 되는 제목들을 공부했어요. 먼저 경건의 시간을 공부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독대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 그조차, 대통령과 사진 한번 찍는 것, 그게 엄청난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시간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건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됐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항상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드리면서 이건 우리가 매주 감당하는 출애굽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영적 출애굽이에요. 세상에서 나와서 그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것. 그건 유일하게 예배.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지금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이 낀 세대 속에서 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공예배를 드리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는 세상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는요, 우리가 그 속에 섞여 있으면 그 섞여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치 출애굽을 하듯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해 드리는 공적 예배로 들어갈 때, 아니면 우리의 심령이 매일 아침 개인적인 예배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불러내어 우리가 그 심령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세상에 정말 좋은 것이 뭐고 정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런 구별성을 통해서 우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worship 기억하시죠?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 그게 worthiness라고 말씀드렸어요. worthiness라는 것,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순종시키는 것. 저는 여러분, 이런 예배 또한 그러고 보니까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우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더욱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아울러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거나 현장 예배를 드린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정말 크리스천의 근간이 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의 교훈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잖아요. 강청하는 기도.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누가복음 18장을 새로운 안목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래, 기도는 무조건 열심히 내가 원하는 거 얻어질 때까지 열심히 하자, 그런 차원의 기도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접근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필요할 때는 강청해서 기도하는데 그 필요가 사라지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닙니까? 과연 주님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신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책을 펴두시고요, 성경의 이 문맥을 쫓아가면서 왜 18장의 말씀이 여기에 등장했는가, 기도 관련된 말씀이 등장했는가를 확인해 보면,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까지도 스스로 해결받을 수 있는 금요 저녁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이 마이다스라는 사람이 뭘 좋아했냐면 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신이여,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자 신이 그래? 하고 그
원하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투자의 귀재를 말할 때 저 사람은 마이더스의 타자, 손 대는 것마다 돈이 돼. 손 대는 것마다 금을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가 마이더스 타치라는 말도 수고로 사용하긴 해요. 영어에서는. 여러분 한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변에 있는 걸 막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만지니까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돌덩이를 만져도 금으로 되고, 그렇죠? 꽃을 만져도 금으로 되고.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는 아무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질 수가 없어요. 왜? 만지는 순간 금이 되어버리니까. 금이 되어버리니까. 꽃들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물도, 음식도, 이웃도. 여러분, 이 신화의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금을 좋아해서 모든 것이 금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작 모든 것이 금이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냐. 우리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물이나 꽃이나 이웃들, 살아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가. 그렇기에 이 신화는 우리에게 삶의 적당함이 좋다. 금도 너무 많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금도 적당히 있어야 좋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적당함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적당함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 연결이 되면 이게 우리에게 치명적 결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대라면 저는 이 적당함인 것 같아요. 적당함, 그렇죠? 적당함.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기도할 게 없어.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아이들이 적당히 말 잘 듣고, 적당히 공부 잘하고, 적당히 건강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도 없네. 여러분,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 그게 기도일까요? 과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주님이 그 교훈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에게 필요가 있을 때 강청해라. 그런데 과연 그런 마음일까? 그런 교훈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은 18장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17장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흐름 속에서 봐야 돼요.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볼 때야 비로소 오늘 이 기도가, 강청하는 기도가 뭘 교훈하고 싶은 것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사실 시작점은 17장 20절 말씀이에요. 17장 20절을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와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이들이 뭘 물었어요? 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때를 물은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18장의 문맥은 무엇부터 출발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는 바리새인의 질문과 관련된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와 관련된,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좀 더 풀이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맞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자,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냐. 근데 오늘 보면 8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대답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에 관련된 교훈을 주시다가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자가 올 때가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던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 그게 이제 열린 괄호와 닫힌 괄호가 돼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전체 문맥에서 88장 말씀으로 결론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게 이제 연결된 본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부터 8절은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17장 20절로 연결해서 오늘 18장이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보세요. 17장의 장면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17장에서 20절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라고 여쭈었을 때에 주님은 이미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21절 말씀이에요. 17장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17장 2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7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1절을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이 질문의 답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하고 완성은 부활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렇죠? 그래서 25절 말씀. 자, 2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17장 25절 혹시 안 떠 있습니까? 제가 인용 구절을 드렸는데 저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17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 그러니까 고난을 이제 여기서 교훈하고 계시잖아요. 고난. 하나님의 나라는 초림과 함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재림과 함께 임하는 나라는 그냥 막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already와 not yet에 낀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낀 세대의 삶은 뭐예요? 네,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적어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내일 이제 토요 새벽 시간에 이거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할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이 눈 귀를 바짝 열고 그 말씀 바울의 말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이제 등장시키고 계시는가 하면, 자, 32절에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때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연상시하면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롯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그 조카였던 삼촌과 함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했을 때 눈을 딱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천국인 줄 알고, 그렇죠? 자기가 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글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따로 나올 때 명령받은 게 있어요. 천사들한테. 뭘 명령받았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근데 누가 뒤돌아봤어요? 롯이 뒤돌아봐서. 그래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의 교훈들이 전해 내려지고 있잖아요. 뒤를 바라보지 마라. 뒤를 바라보지 마라.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롯의 처의 문제는 뭐였었냐면 그가 떠나온 세상을 다시 동경했다는 거예요. 떠나온 세상. 우리가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죠? 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한테 나와서 뭐라고 항변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고기도 있었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건 뭐냐면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했던 것, 괴롭혔던 것, 그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상의 기억이었어요. 애굽의 기억.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기억들이에요. 세상의 기억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왜 힘든가 하면 그 기억은 매일매일 생기거든요. 왜?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18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을 길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걸 이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지금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많은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필요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적 차원이 아니라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나는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나는 요즘 괜찮아, 건강도 적당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물질도 적당하고 난 큰 욕심 없어. 그렇기에 나는 아무런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요. 성도의 제일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성도의 제일 큰 약점은 성도를 미워하는 세상에 아직 살고 있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약점인 거예요. 세례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끝내버릴 터인데 우린 세례받고 우리가 놀라는 게 뭐죠? 세례받았는데 왜 이렇게 변한 게 없지? 우리 가정 똑같고 일하는 거 똑같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 똑같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죠. 그래서 내가 이거 믿는 거 맞아?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뭐가 달라진 거지? 그것에 대한 awareness,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롯의 처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늘 우리는 세상을 생각하게 돼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롯의 처를 생각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의 마땅히 행할 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기에 기도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게 또 기도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의학에는 3가지 다른 차원의 접근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학을 대하는 건 우리가 질병이 났을 때 치료하는 therapeutic medicine이 있어요. therapeutic medicine. 그러니까 그거를 질병이 나면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접근 방법은 preventive medicine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그러니까 병 걸리기 전에 지금은
여러분 이제 정보가 너무나 우리에게 원활하게 우리가 액세서블 하니까 정보를 우리가 취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의학의 대세는 뭐예요? 예, preventive medicine이에요. 예방의학이에요. 암에 걸리기 전에 식생활 습관, 그렇죠? 질병에 걸리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활 습관을 고친다. 생활 습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preventive spiritual medicine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 영적 습관이 뭐냐? 기도인 거예요. 기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저녁에 이런 기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 기도가 내가 필요할 때 무언가를 얻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큰 관점 속에서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는 믿음이 있었구나. 그게 바로 8절 말씀 아니었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위에 기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기준이 뭔 거예요? 예, 기도. 너 기도했니? 그 말이에요. 즉 기도한다는 건 주님의 정말 다시 오심을 마음에 소망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도구가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아쉬운 게, 안타까운 게 기도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하는 것으로 전락되어 버리는가, 수단으로 전락되었는가. 기도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쳐서 복종시키는 방편인데, 제가 요번에 구약 읽기를 마치면서 이제 느헤미야를 다시 읽다가 느헤미야 8장 이제 13절 이후를 읽어보면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완성했잖아요. 이제 보호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절기를 지켰냐면 초막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이 뭔지 아세요? 네, 초막절은요, 유대인이 지키는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살 것 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의 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 그게 초막절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초막절과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끊임없이 확인받는 과정이 뭐냐? 그것이 기도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한 거 기억하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힘써 행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권면한 경고한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다 보이고 있죠. 그대로 다 보이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돌아서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How?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돌아선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런 세상에서 돌아선다는 것의 의미,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런 정말 경건하지 않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만하며 자고하며 포악하며 속이며 성도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돌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세상에서 돌이킨다. 성도가 세상에서, 이런 혹독한 세상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산다. 그게 무슨 뜻이냐? 네, 맞습니다.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한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성도에 합당한 자세 중에 하나로서, 즉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 여러분이 보여드릴 게 뭐냐?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합당한 기도의 이해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냐? 자,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동네에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켜요. 그런데 거기에 불의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자기의 사정을 신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자주 재판관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자 이 재판관이 이제 생각을 했죠. 그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나, 야, 이거 가만 내버려 두면 이 여자가 끊임없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의 사정을 들어줬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후반부로 5절인데요. 4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언어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모든 언어가 각기 나름대로의 출중함이 있는데, 오늘 이 한국말 성경의 오늘 본문은요, 너무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너무 번역이 잘 됐어요. 자,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킨 후에,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6절 뭐라고 나와 있죠?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신 후에, 자, 7절이 어저께 제가 나왔어요. 7절은 뭐로 시작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이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굉장히 기가 막힌, 왜냐하면 이 하물며라는 것은 앞에 등장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극적으로 대조하는 거거든요. 극적으로 그러니까 대조시키고요. 대비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 보세요. 약간의 인간적 능력과 지위가 있는 재판관도 이렇게 행할진대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겠느냐?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간과 안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늘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기도의 적용점으로 함께 나눌 거는, 우리는 기도를 너무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형식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데 굉장히 많이 빠져서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냈을, 기도에 대해서 괜히 죄의식만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누리지 못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젊었을 때.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려면 뭔가 장소를 찾아가야 되고 거기 가서 뭔가를 해야 되고 천지주제 되신 이렇게 뭔가 형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는요, 나의 오늘의 내 마음과 내 심령의 상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바로 그게 하물며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제한된 교훈이거든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를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겠는가. 그렇기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편으로서의 핵심적 내용을 깨달은 후에 제 마음에 들은 습관이 뭐냐면요,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유혹받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에 시험에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성경 읽기 전에도 아버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즉, 나와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신 하나님, 그렇죠? 이따가 7시쯤에 내가 너 만나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이 강청하는 기도의 핵심은 기도가 어떤 시간이나 형식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는가.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무슨 시도하면 좋냐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마음에 막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분노가 막 일어나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면 제일 좋은 거는 제가 그냥 일기를 쓰는데, 이렇게 기도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지금 이렇게 화가 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저 화가 나요,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잠시 호흡을 한번 고르면요, 저는 정말 아주 자주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인도해 가는 것을 느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너무 화가 나요. 분내 죽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그 정말 이렇게 분낼 일이야?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경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화를 그냥 확 쏟아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화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과 내 삶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억하게 도와주시면서 말을 걸어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죠. 여러분, 이건 단지 어려우고 화날 때만만 아닙니다. 저는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막 고무되어지고 좋을 때가 있잖아요. 이야, 정말 너무 좋을 때, 그때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좋아도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많아요. 야,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아서. The best is not yet come. 너 지금 그렇게 들떨 필요 없어. 더 좋은 거 올 거야. 그럼 그때 뭐 하게 되죠? 네, 막 고무된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내 마음이 지켜져요. 뭐로부터? 교만으로부터 지켜져요. 자만심으로부터 지켜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거예요. 자주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를 매일매일 아뢰면서 나가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렇듯 내 매일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것이 불의한 일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이 그 세상에 대한 당신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종말을 살아간 여러분이 이런 기도에 대한 특권과 맛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요동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아버지, 저 지금 요즘 너무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시편의 기록을 보면 다 그런 기록 아닌가요? 시편 기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저 사람 나랑 굉장히 친했는데 지금 완전히 적이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이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의지적 결단을 갖고 정한, 그렇죠? 정한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는 기도, 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기도에 합당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기도 생활이 앞으로 잘 유지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아니,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요 방편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의 내용이 뭐냐? 맞아요. 과부에 강청하는 기도와 같이 그의 불의한 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 사정을 신원해 주시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교훈으로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그리고 또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깊은 묵상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전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수시로 변할 터인데, 그때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편,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편이 기도인 것.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유혹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화가 날 때, 언제든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도움과 아버지의 임재가 필요해요. 아버지, 저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 말씀이 필요해요. 하고 나갈 때 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매일 삶에서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내 믿음을 내가 보기 원한다, 네 믿음이 뭐였니? 라고 할 때, 아버지, 저는 매일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했잖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에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얻어내는 것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이 깨닫게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아버지의 눈물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아들을 통한 복음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뉴라이프 속한 모든 백성들이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심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약간의 인간적 권위와 또 지위를 갖고 있던 불의한 재판관도 수시로 재판관에 나와 신원하는 과부의 기도를 들어줄 터인데, 소원을 들어줄 터인데 하물며 의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형편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견고한 주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자녀로 성숙해 가기 원하시는 아버지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임재를 인정하고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좋을 때도, 내 마음이 나쁠 때도, 슬플 때도, 화가 날 때도, 세상에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려 할 때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백성들로 기도를 통하여 종말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제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와 신원을 통해서 마음 지켜내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기도가 믿음이 되어 상받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뉴라이프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요. 또 내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만나 교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샬롬.